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려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제가 요즘 어떤 분들하고 성경을 나눌 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세 개가 서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가운데 있는 십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알죠.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제가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한데 모아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하면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제가 삼각형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 답으로 갈려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렇게 서로 섞어놨거든요. 그리고 세모꼴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왼편, 오른편, 가운데가 돼버리니까 자, 어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두 종류로 갈리는데 여전히 고든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가운데 십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일까? 그죠? 무덤에서 살아나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다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모든 것을 결판 짓고 결정 짓는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그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젠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그것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난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부활하면서 나도 부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죠? 결정적이요 실제
우리 가운데에 부활이 임하도록 하시는 성경 사건이 뭐냐? 그게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령 강림절이 뭐냐? 그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대략 열흘 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강림절이 생긴 거죠. 그 성령이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그 얘기인데 왜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러냐? 성령께서 처음으로 내려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그날 처음 내려오셨어? 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지 않으셨단 말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성령 강림절 이전에 이미 성령은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더라. 우선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광야에 나갈 때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게 됐는데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안나 할머니나, 그죠? 할아버지 이분들은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다?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미 이전에도 땅에서 늘 역사하고 계셨단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다윗에게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절 그날을 성령께서 처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전에도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성령이 처음으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날이다. 언제가? 사도행전 2장 사건이. 그럼 그 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완전히 온전히 들어와 계시지 않으셨어요. 잠깐 역사하고 떠나시고 잠깐 역사하시고 떠나시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 심령 속에 온전히 영원히 붙박이로 아예 들어와서 내가 살아줄게, 나오고 영원히 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열흘 만에 이제 강림하시는 건데, 그게 강림하시는 분, 즉 예수님이 영으로 강림하시죠. 예수님이 육체로 강림하는 것은 재림이 되는 것이고 영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죠. 그전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그때 성령과는 다르게 그때 성령과는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영으로 직접 오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시던 그 성령 말고 다른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을까? 그럼 이분 말고 다른 분,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은 분인데 역할이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예전의 성령과 지금의 성령은 뭐가 다르냐? 예전의 성령은 바깥에서, 사람들의 바깥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잠시 충만했다가 또 가시기도 하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즉 다른 성령을 주시겠다, 이때 오시는 성령은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겠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야기가 되겠죠. 뭐라 그랬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죠? 주사란 단어는 디도미, 이런 단어인데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내 거였었는데 이제 네 거가 되는 거야, 그런 뜻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전의 성령은 잠시 일하시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때부터의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아예 주민등록증을 어디로 옮기는 거야? 내 육체 안에 심령 속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내가 뭐 하는 거다? 동거생활하는 거다. 아멘.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그 전의 성령과 지금의 성령, 그죠? 왜 다르냐 이거죠. 그럼 그 전의 성령은 왜 안 들어오시고 지금의 성령은 왜 들어오시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다? 나와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 많이 하자, 봉사 많이 하자, 너 돈 많이 벌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보는 건 뭐예요? 혼자냐? 둘이냐? 김만호 지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한 부부를 보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혼자 살면 지옥에서 영원히 혼자 살고, 이 땅에서 둘이 살면 천국에서 영원히 둘이 살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성경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그죠? 혼자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요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싫어! 꺼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왜 간섭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모습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헤어지라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불행이 왔고 죄가 왔고 죽음이 왔고,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서 혼자 살게 되잖아. 자,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혼자 살겠다고 떨어져 나간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잊지를 못하는 거야. 기다리시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입니까?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싹 긁어 모아서 떠났죠. 왜 떠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뭐 가서 기생하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타락하려고 떠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왜 떠났느냐? 아버지, 나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아버지께 돌아올게요. 나도요,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즉, 나가서 사업하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이루고 벌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재산 갖다가 기생하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 쓰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보란 듯이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 내 힘으로 얼마나 살 수 있어? 나 잘 살 수 있어. 다 그런 그 나름대로 좋은 모습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탕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사업이 망한 거야. 누구들 사업이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딴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가 환경이 안 맞았던, 재능이 없었던, 사람을 잘못 만났더니 결국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거지꼴이 됐죠. 근데 기억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다? 넌 기생하고 술 마신 거야. 아니, 난 기생하고 술 마신 적 없어요. 난 열심히 사업했는데 힘들고 어렵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망한 거지. 내가 언제 기생하고 술 마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아니, 너 기생과 술 마신 거야. 너 바람 핀 거야. 너 간음한 거야. 너 살인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업이냐, 하나님 없이 한 사업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건 뭐라 그래요? 너 잘했다. 하나님 없이 한 건 자기 딴에 열심히 해서도 뭐라고 말해? 너 간음한 거야. 너 살인한 거야.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 자식은 나 혼자 살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보셨어요. 뭘 봤어요? 혼자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나갈 때, 나 열심히, 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난 정말 멋있게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러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 그의 실패를 이미 봤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탕자는 나중에 자기 눈앞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병들고 이래서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때 아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몸이 튼튼했고 재산이 많았어. 지금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제 막 나간 거야. 그죠? 지금은 이 아들에게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아버지는 이미 뭘 보신 거야? 망한 아들을 이미 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망한 아들을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나간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이미 뭐 하신 거야? 용서하신 거야. 이 아들은 언제 용서를 구해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게 망했을 그때 가서야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죠. 근데 아버지는 언제 용서했다? 이미 망하기 전에, 이미 나가는 순간, 이미 마음에서 아버지를 떠난 순간 이미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널 용서했으니 돌아와라, 그런 얘기예요.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와라.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려고? 왜? 자식의 문제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끝이에요. 영의 세계는 그게 안 돼. 자식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니까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끝나잖아. 안 된다는 거야,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왜 안 되느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일지라도 용서하려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돼. 왜? 마귀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니, 쟤는 막 용서하네요? 근데 난 용서 왜 안 해? 쟤는 막 용서해 주네요? 난 왜 용서 안 해요? 이런 공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죄값은 뭐다? 죽음.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는 거야. 누굴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말이죠.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밖에 계실 수밖에 없어. 밖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못 들어오시는 거야. 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죠, 그 죄값을 대신해 죽으시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야.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이 가슴 아픈 사연, 이 놀라운 사랑의 사연을 우리가 우습게 알면 안 돼. 우리 생각엔, 이 집 나간 아들 생각엔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한 거야. 아버지 관심은,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니야. 그건 다 지엽적인 거야.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어야 돼. 네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고, 혼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혼자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혼자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자. 내가 다 너의 이미 치웠던 그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놨어. 돌아오렴. 이거 하나가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는데 신기하게도 십자가가 3개가 서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죠? 예수님 십자가 더 돋보이려면 예수님 십자가 하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3개가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죠.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양쪽에 두 강도가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양쪽 다 뭐다? 죄인, 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강도야. 그런데 한쪽 강도는, 참,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우리들 좀 살려봐.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전능하잖아. 사랑이 많다면서, 전능하다면서, 그럼 우리 살려봐. 그죠? 한쪽 강도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말하죠?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 그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하죠.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두 강도를 붙들어 놓은 거야. 누가 선이야? 누가 의인이 있어? 혼자인 인간은 다 죄인이요, 다 죽은 자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실은 3가지의 의미의 십자가를 지신 거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한 번 지셨잖아요. 한 번 지셨죠. 근데 의미적으로 말하면 3개의 십자가를 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죄송해요,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일명 제가 인자 십자가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것 자체가 뭐야?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십자가예요. 왜?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갇히시는 거잖아.
그럼 완전 자유자요, 완전 무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육체, 피조물인 육체 안에 갇히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십자가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인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런 말이죠. 즉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왔다, 그런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그죠? 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줬다고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인자됨을 인해서, 야, 네가 그렇게 힘들었으니 내가 대가로 이런 상을 줄게,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로 말하면, 네가 인자가 됐으니, 하나님인데 육체 안에, 인간을 위해서 육체 안에 갇혔으니 내가 그 공로로 너에게 심판권을 줄게, 그런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인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십자가죠. 두 번째 십자가, 일명 골고다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말이죠. 마가복음 1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니, 즉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에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보세요. 좋다 이거죠.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사시면서 겪은 일들이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피조물인 인간 앞에 얼마나 모욕을 당해. 일생이 모욕당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인데 감히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해. 네가 메시아냐? 부터 해서 말이죠. 그죠? 그 예수님의 골고다 자체가 뭐야?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죠. 세 번째 십자가가 있는데, 저는 이 세 번째 십자가가 하나님 쪽에서 볼 땐 가장 힘든 십자가였을 것이다. 제 생각엔 그래요. 세 번째 십자가가 뭐냐 하면 바로 보혜사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엄청난 십자가예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가장, 이 피조물인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낮은 모습으로 살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 골고다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는 뭐냐? 그보다 더한 십자가인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시는데 사람 속에,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람 속에 함께 살아주시겠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감옥 생활 해주시는 거다. 이 보혜사 십자가가 얼마나 힘드실까. 인자 십자가는요, 그래도 그 예수님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비록 육체에 갇혔어도 그나마 낫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강림하셔서 사람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는요, 내 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맨날 뭐해?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 안 따르겠다 그래? 안 따르는 쪽으로 가는 나를 붙들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다려주고, 그죠? 갖은 똥물, 갖은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가버리시지도 않고 함께 살아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바로 뭐예요? 세족식. 내가 너희 죄를 씻기시는 심정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게. 이게 지금 세 번째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잘못으로 사람이 문제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싫어요. 꺼져요. 그죠? 좋게 말해 꺼져요지. 그죠? 꺼져. 하나님을 모독한 게 우리가 한두 번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참나.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요. 또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먹을 내밀고도 여전히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못되게 했어요. 진짜 얼마나 못되게 했어. 사람들이요. 진짜 개구리 시절 생각 못해. 난 죄송한 얘기, 저를 포함해서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이 돼. 난 그래서 지옥 가면 절대 변명거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1000번, 10,000번 그렇게 예수님 모욕하다가 어쩌다 한번 내가 아쉬워서 예수님 쳐다보면 예수님, 아우, 그래. 그 이전 거 다 예수님 바보 같으셔. 그 예전에 내가 모욕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요한일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냥 내가 한 번만 돌아왔으면 언제 내가 죄를 지었나 싶든 날 그냥 안아주고 감싸주고 막 그러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제가 이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 여러분처럼 집사 시절에 다 경험했던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야. 교회 흐름에 따르셔야 돼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아우, 저분이 왜 돈이 없을까? 아우, 저분이 왜 병들었을까? 그게 아니고, 저분이 왜 저렇게 하실까? 저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시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죄송한 얘기로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러는데 잠을 잘 못 자요. 헐거이 걸린 게 너무 많아. 저분 왜 저러실까? 진짜 가슴 아파요. 여러분 11조 떼어먹지 마세요. 그 1년 떼어먹어야 10년 떼어먹어야 얼마인데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면 왜 저리 교만을 떨까? 왜 저리 건방을 떨까? 제가 집사 시절에 너무나 많이 봤어. 제가 오죽하면 제가 목회한다면 내가 이름 쓰지 않겠다. 목사는 사라지겠다. 눈에 보이는 건 사라지게 하겠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관심 갖도록 하겠다. 왜? 제가 너무 제 경험이 더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일부러 처음 나간 교회에 계속 있게 하신 거야. 다른 교회를 안 다녀봤어. 그러다 보니까 그 중형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한 사람들을 다 지켜봤어. 어떻게 잘하는지. 그럼 제가 아주 막 못 뺏기게 제가 보게 한 거야. 저 자신부터 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엄마가 고쳤지. 원서 찢어버리고 18년 동안 제가 상상 못할 지옥 경험을 해봐서 제가 너무나 잘 알아. 그 심정들을. 정말 건방을 떨어요. 정말 교만을 떨어. 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 자신부터 뭘 알아?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지.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천하의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얻어지는 결론이 뭐냐? 그거야. 맞다.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죠? 나 어떤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어려워요, 괴로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분이 뭘 잘못하나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면 이제 그분 얘기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뭐 어떤 분이 그런 말 자체도 안 해. 왜? 시험 들까 봐. 근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론이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겠어요? 네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고 이러는데요? 이 바보 같은 친구야.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봤자 100데나리온에 불과해.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1만 달란트야. 그걸 내가 용서했잖아. 네가 그 용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100데나리온, 그거 껌값이야.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네가 왜 화를 내려내?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중요한 건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돈 없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네가 문제야. 네 삶이 거기에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 지금 너 봐봐. 네가 그럼 둘이야, 하나야? 너 혼자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보여요. 이건 어떤 경우 보면 어떤 분, 당신 딴엔 건방을 떠는 거야. 자기가 잘 안다. 완전히 알면 이미 천국 갔어.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어요? 모자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목사님, 나 왜 안 데려간대요? 나 좀 데려가요. 난 데려가서 좋겠어요. 나 그렇게 기도한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 권사님, 사람은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도 죽어요. 안 데려가서 죽는 거야, 안 데려가서. 죽는 사람은 어디냐? 장사되매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어떻게 해요? 데려가요. 아직 권사님 준비가 덜 됐나 봐요.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데려가니까 데려가 달라고 보채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안 돼서 안 데려가는 건데 더 준비하고 더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 열심히 하고 이래야지. 세상 피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힘드니까 천국으로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권사님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돼? 내가 해야 될 천국 만드는 그곳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 딱 하나예요. 혼자냐? 둘이냐? 그것만 보시는 거야. 혼자니까 건방 떠는 거야. 혼자니까 교만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육의 소욕 뻔한 거야. 왜 다툼이 있어? 왜 미움이 있어? 왜 무관심이야? 왜 비난을 해? 왜 비판을 해? 그죠? 너 혼자야.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네가 그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네가 그 사람 지금 비난하고 뭐 흉보고 그러는 거라고? 예수님이 뭘 지적하는 거야? 왜 정직히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쳐. 왜? 원래 혼자니까. 그럼 넌 둘인데 그렇게 해? 저 사람이 혼자라 그러는 건데. 예수님도 그랬잖아.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왜 용서해야 되냐? 혼자라서 그래요. 스데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왜? 혼자라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혼자냐? 둘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둘이 되게 하시는 완성된 사건, 부활이잖아. 그래서 부활 책임전을 하라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럼 신기해요. 능력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이건 정직히 자기를 보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미울까? 그죠? 왜 게으를까? 왜 열심히 안 할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입만 열면 불평일까? 왜 무관심일까? 왜 주님이 피값 세운 교회 안에 왜 교회 흐름이 안 따를까? 뭐 교회가 뭐가 잘못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야.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보는 거지. 제 말 이해되나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부족해, 얼마나 시원찮아. 맞죠?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둠의 요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하면 자꾸 빛에 거하려고 하는 거야.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분이 나를 바꾸어줘. 그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그 사람의 어떤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오히려 내가 이런 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 문제로 알고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요즘 말씀 안 드렸나? 그래서 잊어버리셨나? 뭐 사드리라 그랬어요? 미친년 머리 한 잔씩, 맛있는 커피 한 잔씩 사드리라 그랬죠.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나를 보게 해주는 거잖아. 못된 남편, 못된 아내, 힘들게 하는 자식, 그죠? 어렵게 하는 이웃들이 사실 다 뭐야? 내게 도움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 그런 관점으로 보면 밉지가 않아. 이해가 돼, 용서가 돼. 혼자라서 그렇지. 나도 저때 저랬잖아. 그죠?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다 그거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한에게.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참, 사람은요, 천하에 못된 게 그거야. 얘는 어떻게 돼?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냥 금방 그냥 혼을 내시잖아. 시끄러! 너나 잘해, 너나. 걔를 내가 살려주든 죽이든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나 잘해. 신앙은요, 바로 그거야. 먼저 뭘 보는 거다?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나? 혼자냐? 둘이냐? 요거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졸업, 둘 시작. 그렇게 되시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